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후서 36절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결론입니다. 12장 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너희가 나의 원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의 원대로 되어 있지 아니할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12장 20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한 것과 어지러운 것, 또 21절을 보게 되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등의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죄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책망하고 꾸짖을 때 고린도 교회들이 자기들의 원치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실제로 일어날까 봐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망의 모습으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시험에는 페이라조라는 시험과 도키마조, 검증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앞에 시험은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뒤에 확증은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페이라조는 주로 부정적으로 시험할 때 쓰는 단어이고 도키마조는 주로 긍정적으로 시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도키마조는 특히 재련소에서 순금을 추출하는 작업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시험하다, 확증하다, 검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책망의 위기 앞에 서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비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을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회개하면 심판을 통과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아니하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멸망,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 이 사이에 끼어있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죄를 지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면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책망받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미리 죄를 회개하고 미리 자기를 반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모든 환경에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반성하고 언제나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믿는 성도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반성하고 믿음을 확정하는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자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남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남이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 상관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반성하고 자신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신을 바라보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와가 내게 그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도록 질문하셨어요. 아담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아내 하와가 자기에게 한 행동을 하나님께 고전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왜 내가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하와도 대답하기를 뱀이 내게 주므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와 역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뱀의 유혹을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의 행동도 하시고 뱀의 행동도 하시고 전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아담에게 오직 아담의 행동만 물으셨습니다. 하와에게는 오직 하와의 행동만 물으셨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남의 잘못한 것을 언급하지 말고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거기에 있는 야고보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기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그렇게 물으셨겠습니까? 베드로가 실수할 때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누가 더 크냐? 라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비교하고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다투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얻으실 때 우리를 주의 우편에 좌편에 즉 우의정과 좌의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내가 받는 괴로움을 받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주여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의 잔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의 잔으로 예루살렘의 영광된 왕의 잔으로 착각하고 잔을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머지 제자들이 그 둘에게 분을 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내가 제일 큰데 저들이 더 큰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누가 크냐, 누가 영의정이냐, 누가 좌의정이냐 아마 이런 식으로 다투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어느 날 아침에 베드로의 회개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사랑의 문답을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직도 그들과 더불어 비교하고 다투고 내가 더 크다는 그런 심리로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지혜롭게 그 물음을 통과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안드레의 문제, 야고보의 문제, 요한의 문제를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는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생명이 붙어 있느냐 죽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쫓겨나느냐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자신을 생각할 때에 언제나 야고보를 생각하고 요한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겠습니까? 남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문답은 예수님께서 큰 사명을 맡겨주시는 동시에 3번 주를 모른다고 했던
그 죄를 회개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 탈락할 위기에 처해 있던 베드로를 다시금 원래의 상태인 수제자의 상태로 복귀시켜주는 주님의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애타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막연히 남을 생각하고 다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누가 더 크냐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회개할 때는 자기만 생각하는 가운데 회개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자기를 살피라, 자기를 확증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역사를 한 후에 이젠 다 되었다고 안심할 때에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시리에 빠진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 굶어서 죽기로 작정합니다. 요나처럼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길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식을 주시고 그를 몰아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끌어 주시고 대화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어 땅이 갈라지는데 지진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어떤 불이 타오르는데 그 불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뜻이 있는 기사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과거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 있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의 능력 있는 역사란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하고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바람을 부수더라는 표현에서는 아합의 마음을 바위에 비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합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굴복을 당하고 부서뜨림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3년 6개월간의 가뭄 속에 땅이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지진을 만났을 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거의 다 죽게 된 그러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가 쌓아두었던 제단을 다 불태워버리고 물을 핥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바람과 지진과 불은 과거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마음을 부수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3년 6개월간 가뭄이 그 땅에 임하게 하셨고 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큰 역사를 하면서도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뭘 봐서 알 수 있습니까? 갈멜산에서의 역사 끝에 엘리야가 절망하고 죽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 굶어서 죽기를 작정했을 때 거기 있는 엘리야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과 같았습니다. 남에게는 생명의 양식을 궁금했는데 자기 자신은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 빈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동물오기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었고 살찌게 해주었고 소생시켜 주었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를 위한 음성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민족도 없었습니다. 이세벨도 없습니다. 엘리야만 홀로 있습니다. 자기와 하나님이 1대1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참으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민족은 부흥했는데 내게는 은혜가 없을 때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크게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고 부흥했는데 나는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나의 믿음을 확증하라. 남을 상관하지 말고 남이 어떻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인가를 살피고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을 잊어버리고 남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 민족을 위한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남을 위하기 전에, 민족을 위하기 전에 자기를 위하는 것, 자기가 먼저 사는 것, 그보다도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태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시험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시험에 대해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테스트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셔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게 하겠느냐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 은 30에 우리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여서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실패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그야말로 시험, 유혹입니다. 똑같은 시험이지만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시험입니다. 본문에서 선한 의미에서 자신을 시험해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서서 있는가를 시험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욥은 무섭고 혹독한 시험에 빠졌지만 잘 극복해 이겨나갔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도 여호와께서 주셨다가 여호와께서 빼앗아 가셨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태연자약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자기 몸마저 병들어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욥의 아내가 곁에 와서 거의 광인처럼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마당에 무슨 신앙의 덕을 지키고 있겠느냐고 저주하는 말을 할 때에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화도 누렸고 또 고생도 당하지 않겠느냐? 살 때도 있었는데 못 살 때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이죠. 이런 역경 속에서 욥이 시험을 잘 견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은 더 빛나게 되고 더 우러운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어린이나 아이나 마찬가지죠. 시험을 치지 않으면 좋다고 하고 시험을 면제해주면 좋다고 하는 것이 학생들의 심리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때까지는 긴장해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을 칠 때 긴장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나올지 못 나올지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수한 학생은 시험을 통해 판명됩니다. 시험이 없으면 우수한 학생이 없을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옵니다. 시험이 없다면 성공도 실패도 없는 것입니다. 시험은 괴롭지만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자기 실력이 입증됩니다. 우수한 사람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에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이 내게 믿음의 시험이 된다. 내가 이겨야겠다라고 인식하면 벌써 그 시험에
이깁니다. 인식하기까지가 어렵습니다. 보통 시험은 무심코 넘어가 버립니다.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고 먼저 원망하고 반발하고 짜증 부립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아, 이것이 나에게 믿음의 시험인가 보다. 견뎌봐야지. 이러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아무런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억울하다, 내가 괴롭다, 아, 내게 너무해, 이렇게 원망하면 자꾸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연단이라고 믿고 마음을 다스리고 가다듬으면 세상에 넘어가지 못할 시험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결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시험은 없다고 믿습니다. 어떤 시험도 넘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을 보더라도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잘 이겨냈는데 사소한 일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실패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큰일은 잘 넘어갔는데 작은 것에 넘어지고 만나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을 대처하는 마음 자세를 갖추면 아주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지 않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 마귀의 숫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수는 7입니다. 마귀의 수는 하나님의 수보다 하나 모자라는 6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마귀도 삼위일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수는 777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지만 마귀도 우리보다 더 큽니다. 666배가 돼요. 그러므로 내 힘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항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작은 시험을 만나도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7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6을 압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준으로 서 있다는 것이 확증되어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을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확증하고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확증하는 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일기를 쓰거나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반성의 과정은 자신의 믿음을 명확하게 하고 그 믿음이 진정한 것인지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믿음의 근거를 찾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접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믿음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믿음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세 번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독서, 강연, 참석, 세미나 참여 등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과 관련된 철학적, 종교적, 과학적 논의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확증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할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는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내면적 성장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의 발전에도 중요한 행위입니다. 자기 반성과 다양한 경험,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 자신들이 좋은 점수가 나오도록 확증하라는 이 말씀은 금을 재련할 때 쓰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영어입니다. 광산에서 금광석을 캐냅니다. 이 금광석 속에 금보다 이외의 것이 더 많습니다. 금은 절반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1톤짜리 광석 속에 불과 2g의 금만 있어도 이 돌을 가리켜 금광석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1톤짜리 돌 속에 불과 2g의 100만 분의 2, 즉 50만 분의 1이 금이고 그 외에는 금이 아닙니다. 돌, 쇠, 흙, 은, 구리 등이 섞여 있는데 그래도 이 돌을 금광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돌을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열도에 따라 그 속에 있는 물질 중 약한 게 먼저 녹아나와 마지막으로 제일 강한 게 남습니다. 돌, 납, 새, 은 등이 빠져나가고 마지막에 순금만 남습니다. 이것이 순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도끼마조, 즉 확증하다는 낱말의 본래의 뜻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신자입니다 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나에게 신자라는 표가 붙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믿음이 아닌 것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욕심도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도 있습니다. 혈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무엇도 있습니다. 금광석 1톤짜리에서 금이 2g만 있으면 금광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100만 분의 2라도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실 때 믿음이 몇 %가 되어야 성도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 10대 1쯤 될지 10분의 1은 믿음이고 10분의 9는 믿음이 아닌 것일지 혹은 3대 1쯤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또 비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좀 많아지고 어떤 때는 좀 작아지곤 하지만 믿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믿음이 아닌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불 속에서 연단받을 때 연단의 도수를 더해갑니다.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연단하다는 도끼마저 시험하다, 검증하려는 뜻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재련의 과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순수한 믿음만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군인들한테 끌려가서 총 앞에 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순수한 금만 남을 것입니다. 여수에 가면 손영원 목사님께서 공산당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터가 있습니다. 순교하는 순간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순수한 믿음만 남는다고 믿습니다.
생명도 잊어버리고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믿음만 남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순금이 남습니다. 순수한 금이 내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해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확증하는 단계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약하고 너희가 강하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고린도 교회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욕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강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인들의 완악한 상태를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이 노하여 야단을 칩니다. 다시 말해서 벌을 주었습니다. 벌을 주는 바울이 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벌 받은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고 고린도 교회가 약하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므로 사도 바울이 강자로 태어났고 그들은 벌을 받을 약자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계를 통해서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사도 바울이 약하게 되었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해져서 더 이상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약해지고 고린도 교인들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강하고 고린도 교회가 약하면 범죄를 가리키고 멸망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약하고 고린도 교회가 강한 것은 회개를 말하고 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어느 것을 원하겠습니까? 전자를 원치 않고 후자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고 너희가 강해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 상태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인간적으로 강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사람이 되고 인간적으로 약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강하게 행세할 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영혼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인간 앞에서 약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영혼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약한 것의 묘한 함수 관계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약해지고 너희는 강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도리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정에 따라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언제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믿음을 간직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